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또 한 번 읽으면서 마치 이 말씀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고성능 그러한 기관단총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고성능의 기계는 참 값이 비쌉니다. 그렇죠? 가전도구 전기로 만들어진 좋은 툴도 아주 그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것.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정말 잘 만들어진 고성능의 차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비싸요. 전기 드릴 하나도 50불짜리가 있고 500불짜리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성능이.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다 얻고 찾으라. 찾는 자마다 다 찾고 두드려라. 그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얼마나 빈틈이 없고 정확한 정말 아주 고성능의 그러한 시스템.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그러므로. 다 구하는 자마다 정말 얻습니까? 다 찾는 자마다 찾아요? 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까? 구해도 안 되잖아요. 찾아도 안 되고 현실이 두드려도 안 열리잖아요. 제가 올해로 2013년이 결혼 2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이 25주년, 보통 은혼식 50주년이 금혼식인데 은혼식은 못 올렸지만 그래도 저같이 못난 자를 그렇게 신랑 삼아주고 정말 그 아내로 25년을 살아준 아내가 진짜 고맙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정말 제 아내를 고마워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그 사모를 안 고마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안 고마워하니까 제가 더 고마워해. 근데 작년에 25주년까지 살게 해주신 거 참 감사했는데 26주년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모가 결혼 기념일 날 너무 아픈 거예요. 며칠 전서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되지 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힘없는 사모랑 같이 자 우리 기도하자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보 나 회개할래도 힘이 없어. 기도해줘 하면서 축축 늘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눈동자가 뒤집히고 축 늘어지는데 와 이건 죽겠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샤우팅하는 거예요. cry out. 주여! 그냥 살려주세요. 막. 그래도 이번엔 소용이 없어. 여보 앰뷸런스 부를까? 앰뷸런스. 그 상황에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마음에 갑자기 참담해져요. 왜 목사는 이럴 때 왜 병원을 가도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는 의료보험 있던 것마저도 한 달에 우리 부부 800불씩 들어가는 거
교회 재정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반날하고 하나님 우리 건강은 주님이 책임주세요 하고 기도했었는데 아버지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기도가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들면서 참담함이 생기다. 어쩌나 이거 어쩌나. 애들이 있으면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없으니까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라도 불러. 밤중 같으면 애들 불러요. 밖에서 데이비드 안 나 빨리 와. 그러면 넷이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해요. 근데 나 혼자 밖에 없고 한쪽은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어떻게 하나. 그때 두려움과 절망이 약간 찾아왔을 때 세미한 어떤 느낌, 생각,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있는 두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3장에 그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첫째는 곤고하고 둘째는 가련하고 셋째는 가난하고 넷째는 눈멀었고 다섯째는 네가 벌거벗었다. 넌 부자도 아니고 부유한 존재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너는 나한테서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넌 안 부유하다. 넌 부유하다고 하는데 넌 가난하다. 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너는 나한테 흰옷을 사서 너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한테 안약을 사서 너 좀 발라서 눈에 발라서 좀 눈 좀 떠라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아주 고성능 그 기관단총처럼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구하기만 하면은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얻고 찾고 열리는 시스템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악한 그 아비들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안다. 제가 어떤 라이프 잡지를 보니까 히틀러도 지 손자는 귀여워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좋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벤츠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좋은 석세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된 영광과 축복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예수를 모른다는 그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합니다. 구원은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뭘 아는 것? 첫째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Knowing, 아는 것,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아는 자가 영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 넌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네 실력으로 안 게 아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를 알게 된 것
여러분, 예수를 정말 아십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는,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불교, 이슬람교, 각종 종교가 다 모여서 우리는 같은 형제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는 same brothers and sisters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영생은 예수를 아는 데 있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예수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를 잘못 오해를 해요. 교회를 잘못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뭔가를 얻으러 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배라는 건 쉽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사토록 했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에 대한 감사가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구약에서는 예배를 아바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프로스코네요. 아바드는 일한다, 노동한다,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고 프로스코네오는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히다 해요. 정말 예수를 깨달은 자들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섬기며 주고 봉사하는 것이 월십이라는 얘기예요. 월십은 영어에서도 worship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게 돌리는가? 크리스찬의 월십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게 월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분명히 아주 심플하게 31절에 기도 응답의 비결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줄거 놓으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죄인은 안 듣는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워킹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가?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에 보면은 경건하다라는 것이 막연히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but if any man be a worshipper of God. 정말 하나님 앞에 워시퍼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월십하고 정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봉사하고 섬기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해서 고마워서 뭔가 나의 드릴 게 몸밖에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먼저 be a worshiper of God 첫째예요. 두 번째 and does hi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다 얻게 하시고 찾는 자마다 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마다 다 열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 시스템, 좋은 전화기, 좋은 전동 드릴, 또 좋은 기관 단총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 총기 규제하는데 아무리 고성능 총이 있어도 여러분 실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알이 없는 총은 망치만 못하다 명언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제가 아내를 이렇게 놓고 다 죽어가는 정말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주시는데 나한테 실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용규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베스트셀러를 짓고 그 책이 얼마나 잘 팔려나갔는지 그 책을 판 인쇄를 가지고 그 개발되기 전 그 분당 성남의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올라왔고 그걸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2천억이나 된 거부가 된 목사님. 이분이 돌아가셨대잖아요.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많이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아파트 지어주고 정말 그 고아 같은 자들 장학금 줘서 신학생들 목사 만들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것이 큰 상이 돼 있을 줄로 기도했는데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상장 2개만 자기 그 허름한 방에 붙여져 있는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찔한 상 2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원에서 산 적이 있는데 고아로 있을 때 정말 그 자기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먹으려고 그 아끼는 풀빵 호주머니에 담고 있다가 자기가 아껴서 먹으려고 했는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불쌍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아껴 먹으려고 하는 것을 그걸 펴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드렸더니 그게 상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2번째는 고아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옷이 없는데 외투가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걸치는 자가 임자인 그런 외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데 또 불쌍한 노인 한 분이 길거리에 있는데 너무 춥게 얇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것을 벗어서 그분에게 덮어줬는데 그게 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책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선사업한 거는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사한테 따졌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네가 좋은 일을 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너는 네가 한 일 가지고 신문에 광고 다 나고 그걸로 대통령 표창상 받고 그걸로 상은 다 받았으니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없다. 성경대로다. 깜짝 놀랐다. 그분이 그 이후에 다시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의 2천억이 넘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 내놓고 정말 천국은 있고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하면서 거의 20여 년을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실 때까지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다가 가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기도의 기관단총과 같은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 탄환, 그 실탄을 마련하는 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것이 우리 한국말로 율법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이것이 프로페시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복의 원리, 저주의 원리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남에게라고 하는 것,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이 남에게, the others는 위로는 하나님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땅 아래로는 사람들, 보편적인 우리와 관계되는 상대방을 얘기를 하지만 이 the others 상대방에게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절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나 자신을 내가 속으로 막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한 것을 기억하시질 못하나요? 아, 기억하지. 우리 와이프 지금 이렇게 아픈 와이프 누릴 수 있는 것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다 주님 일 때문에 다 내려놓고 정말 밥순이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지? 근데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물질로 나를 섬기면 내가 물질로 갚아주지. 육신으로 나를 섬기면 육신으로 갚아주지. 근데 영적인 파워에 있어서는 네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 총을 쏠려고 해도 실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방아쇠 실탄이 없는 총 암만 방아쇠를 당겨봐야 실탄이 나가지 않잖아요. 얼른 생각나는 게 금식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파워의 그 소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어떠한 원리 같은 것이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일이 있으면 금식해요. 그렇죠? 평안할 땐 안 해. 잡이 떨어졌을 때, 몸이 아플 때, 아쉬울 때 금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단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아니라 평시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의 실탄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 아무 일 없이 주를 위하여 순수한 목적이 내가 아쉽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편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서 그때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때 또 이들이 화답하는 것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그 공급함을 받을 때 그 필요했던 그 자원, 마치 우리가 아무리 고성능 그 셀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죽어서 능금이 하나가 깜빡깜빡해서 딱 하면 아무리 연락하고 싶어도 셀폰이 워킹을 안 하잖아요. 파워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총이라 할지라도 실탄이 없으면 빈 탄창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므로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그러므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실탄 없는 총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와요. 그래, 내 영적인 탄창에 실탄이 없네. 아버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도가 소원 기도예요. 근데 저는 소원한 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금식하죠. 금식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혼기념일 날 금식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느껴져. 눈금이 조금씩 차오르는 게 느껴져. 금식하면서. 아버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요가 뭔 줄 알겠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킹제임스에 보면은 therefore all things whatsoever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접 들어간 부담이 딱 와. 근데 킹제임스에 보면은 뭐라고 된 대접이 아니에요. Do you even so to them. 그들이 너한테 해주기 원하는 것을 네가 do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실력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인구수가 많아서 부자라 부유하다 그랬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넌 참 가난하고 눈도 멀어 있고 너는 헐벗어 있고 넌 정말 필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의 은혜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The form of God.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비워놓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당신이 나 대신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죄값을 다 폐업해 주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내 눈이 열릴 때 Oh my God! How did you do that for me?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29살 때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의미도 딴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편할 수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좋은 거 할 수 있지만 주를 생각함으로 내가 불편을 일부러 찾고 일부러 손해를 보고 일부러 고난의 그 분위기에 내가 내 몸을 던지는 이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무리 금식해도 안 듣는 것. 오늘날 금식을 위한 금식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식하며 오락하고 TV 보고 지 할 것 다 하고 금식하며 싸우고 다투고 절대 너희가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나는 안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애시당초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금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으로 굶어가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 백성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아무리 불을 질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님이 역으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금식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주님이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겠다. 정말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대로 된 게 뭐냐? 첫째, 너희 중에서
남에게 멍해를 씌우는 것,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너 입으로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을 좀 제해버려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에게 그 마음을 만족케 하고 정말 네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영적인 spiritual power는 영적인 그 소스, 영적인 자원에서 오는 것인데 주를 생각함으로 정말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정말 사도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 금식하듯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주님을 위해 금식하는 그 금식.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물질이면 물질, 모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희생을 당하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주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 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부여의 실탄이 우리에게 마치 배러리가 차지되듯이 우리의 그러한 실력이 있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부여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조금씩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차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결혼 26주년에 저한테 허즈번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살려주심으로써 저한테 결혼 26주년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지금 여기 하얀 리본 붙이고 다녀야 됐을지도. 끔찍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했어요. 영적 부유함이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내가 조금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게 희생이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와이프가 발 좀 주물러 달래. 그럼 나도 손이 지금 막 시리거든요. 주물러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평안함은 나의 고통이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진리예요. 나의 평안함과 나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섬긴다라는 얘기는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예요. 당신이 평안할 때 나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수고와 애씀과 손해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 누린다면 누구 한 사람은 반드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누가 와서 나를 주물러 주기를 원하지,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당하면서 누굴 주물러 주기는 싫어하잖아. 근데 평소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아프지만 주물러주는 삶을 사는 게 영적인 파워를 차지하는 거랍니다. 아멘?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시간이 됐던, 그것이 나의 어떤 봉사가 됐던, 내가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디파짓 해놓는 것. 아멘? 이것이 내가 어떠한 금은 보화를, 어떠한 은행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자원이라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돼서 연설한 것 중에 아메리칸 피플들에게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정말 이렇게 그러므로의 충실한 삶을 산 자에게 하나님은 고성능, 응답의 시스템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제 이 2013년 1월 셋째 주를 지나면서 정말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